이번 미국 대선의 중요성 세 번째 시간을 제가 좀 갖는데요. 참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 백성들에게 먼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나 있는 곳에 누구도 있게 하신다고요? 너희도 있게 한다. 그러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분도 누구시고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미 가셨습니까? 그럼 지금 중보하시고 계신가요? 예, 이 중보가 끝나면 이제 데리러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장면. 뭐가 되면요? 그러니까 저 빨간색 가서와 다시 와서 중간에 처소가 예비되면 이게 재림 기별이죠. 마지막 기별입니까? 그러니까 이 처소가 예비하면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계시록 14장이 계시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새 천사의 기별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소가 예비될 수 있도록 성육신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신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육신은 뭐예요? 인성은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 이 일이 마무리될 때 나 있는 곳에, 예수님 계신 곳에 여러분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높고 정말 넓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바빠요. 지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되게 뭐냐면 조급할 수 있어요. 예. 그 어느 때보다 떨리고 차분하면서도 진지하면서도요, 애가 타시면서 지구를 향한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요.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예. 보통 설교를 들으면요, 그냥 문턱에 나가면 다 잊어버린대요. 어느 목사들도,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다 잊어버려. 그러나 한 가지 핵심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뭡니까? 이 지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어느 때보다도 깊어요.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것을 볼 때 그분은 마음을 표현할 길 없는 그 감격이 막 마음에서 용솟아 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까? 예,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것을 보시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사랑은, 자,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쪽이 더 마음이 뭐예요? 애가 타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애가 탄단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더 애가 타요. 그분의 마음이 더 졸이고요. 그래서 그 애정이 더욱 갈수록 우리에게 넘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까? 이사야 45장에 하나님께서 을을 어떻게 해요? 소낙비같이 부어주시겠다고. 을을 소낙비같이 부어주시겠다는 그 말씀은 사랑을 마지막 때 더 많이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죄악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사랑 또한 더 깊어진단 말이죠. 뭐를 하는 한, 하기만 하면,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그래서 당신의 희생과 고난과 그 수고를 통해서 구원한 자녀들을 만날 기약의 가까움을 볼 때, 그분이 그 가까움을, 그분이 만날 귀약이 뭐예요? 서서히 가까움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거든요.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을 만날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이니까 우리도 사랑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너희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업은 그래서 그분이 사랑으로 시작하고 그분이 사랑으로 마치게 될 것이에요.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담이 타락한 후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리고 만난 다음에 아담을 만난 후, 타락한 후에요. 만난 후에 몇 천 년 만에 다시 만났냐면 4,00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어디에 와서? 유대 땅에 와서. 그래서 근데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적인 형편이 모든 모양이 다 뭐예요?
완전히 퇴보되고 형편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생각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 상태가 다 모나고 거칠고 뾰족하고 그런 상태.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예수님이 직접 목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많이 우셨나요? 많이 우셨습니까? 네. 우리가 안 깨니까 저거를 통해서라도 깨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 자, 그래서 그분은 많이 우셨어요. 그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입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분의 눈가에는 눈물을 마를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아담은 지금의 아담들을 보니까 창세기 1장의 아담과 저와 여러분은 또 뭐예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이 만난 그 아담은 예수님이 4,000년 만에 오셔서 만난 그 유대인들은 사실은 아담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아담들을 봤는데 예수님이 1장에서 봤던 그 아담 다른 아담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다음에서 봤던 그 아담은 또 다른 아담. 너무 뭐예요? 끔찍하게 변해 있는 거예요. 아프겠어요? 버리겠어요? 마음이. 슬픈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로 30년을 사셨어요. 특별히 3년 반은 더 깊게. 감난산은 사실은 눈물의 산이에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미어진 것입니다. 왜요? 그 아담이나 바로 우리 아담이나 똑같은 아담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세포에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 아담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가슴에 품다 십자가에서 터진 것입니다. 우리를 품다가 십자가에서 터져버리신 거예요. 사랑에 터지고 아파서 터지고 죄로 터져버린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심장.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많아지면 아픔도 많고 고통도 심해요? 갈수록 여러분 근심이 많아집니까? 근데 그 근심이 죄에 대한 근심이고 내가 깨어나지 않는, 각성하지 않는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근심은 회개로 이끄는 근심이 될 것이고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랑하는 죄예요. 사랑이 있는 죄예요. 왜요? 사랑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그게 사랑한 죄예요. 그래서 이 증세가 마지막 때 더 증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이제 고민하게 돼요. 같이 남의 죄까지라도 다 같이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아플 준비가 되셨어요? 영적으로 정말 세상을 품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세상이 정말 영적으로 많이 정말 미쳐가는 것 같아요. 정말 미쳐가는 것 같아요. 마치 창세기 6장을 이게 저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성결혼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과 짐승 간의 수간이 일어나지고요. 그 다음에 아동 포르노들이 생기고요. 그것이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있는데, 남자들끼리는 애를 못 낳죠. 그런데 뭐냐면 이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세포만으로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것이 다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 동성애자들까지도 이제 뭡니까? 세포만 가지고도 애를 가질 수 있어요. 정말 기술이 뭐예요? 놀랍도록 개발되고 있습니까? 첨단 기술. 여러분, 어떻게 세포만 가지고 어떻게 이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기 보면은 난자가 아니라 피부 세포로 아기를 낳는 날을 앞당기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성 동성애자들이 서로의 아기를 갖거나 심지어 자신의 세포만으로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이 개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술이 개발이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죠. 과학자들은 뭡니까? 이런 것을 하나 개발을 하면 놀라운 탄성을 드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네이처 과학 잡지에 올리기도 해요.
왜? 놀라운 일이니까. 놀라운 기술이 개발된 거니까. 이 기술이 개발되었는데 그들은 기뻐하지만 정말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예, 정말 기뻐할 일은 아니죠. 예? 여러분, 아무리 개발될 게 따로 있지, 개발될 게 따로 있지. 저번에 우리 집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뭐냐면 엄마 없이도 아이를 낳을 수 있고요, 아빠 없이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이미 그것이 다 실험적으로 뭐냐면 임상이 다 완료됐어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과학자들이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동성애자들까지. 왜냐하면 앞으로는 뭡니까? 이제 동성애자들이 너무나 많게 될 거니까 법으로 허용해 버렸으니.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공중에서 독을 뿌리는 것처럼 사단도 동성애자들을 만들어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닙니다. 죄의 하나의 뭐냐면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왜 이런 식으로 애를 가져야만 되나요? 정상적인 방법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다른 방법을 추구하는. 그럼 정말로 비정상이 정상으로 돼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막가도 어느 정도이죠. 이건 노아 홍수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뭐냐면 노아 홍수를 일으킨 사람들의 하나의 도전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예. 그래서 세포를 조작하는 기술들. 여러분,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기술인가요?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정말 이게 혁신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과학자들은 그래요. 이게 혁신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어떻게 기술이면 혁신이 되겠습니까? 이건 기술적 혁신은 이건 패망의 길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명의 발달이 기후의 온난화로 문명이 발달됐어요. 그걸로 말하면 생긴 게 뭡니까? 뭐예요? 기후 온난화예요. 예. 그래서 이제 와서 그들이 뭡니까? 기후 협약을 하죠. 그렇죠? 예. 클라이밋 체인지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전 세계가 모여가지고 이것을 사인을 하고 그래요. 자, 지금 고쳐보자. 그런데 뭡니까?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그 일을 한들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술이 아닌 정신의 문제예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신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죄악의 성숙 단계에 이르면 사단의 정신이 노골화됩니다. 제가 여러분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단의 분명한 성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정부의 원칙이 무엇임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 그 말입니다. 악이 증가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허락하십니다. 하나는, 첫째는 처소를 예배하는 일을 하셔요. 처소를 예배하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의 정신이 뭡니까? 사단의 모든 일들을 지금 조절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조절하셔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완성하는데, 자, 하나님의 품성이 옹호돼야 되죠. 그러나 뭐까지 같이 동시에 드러나야 돼요? 사단의 악의 정체, 사단의 품성까지 같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 그 일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자신을 매일 뭡니까? 매일 기도하고 자아를 굴복하고 또 굴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것 또한 뭡니까? 회개할 일입니다. 라오디게 백성들이 뭐냐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며칠 지나면 금방 다 잃어버려요. 각성과 회개와 그런 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뜨뜻미지근한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라오디게 백성들, 계시록 3장에 나타난 그 기별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이 증감으로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심과 동시에 하늘과 영혼의 마음속에서 뭡니까? 놀라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어디 속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어디 속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속에서? 네? 우리의 속에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잃어버린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형상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까지 너희 속에,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누구세요? 예. 그분이 성령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리자 아니십니까? 예. 그분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은 정말 빛과 어두움의 치열한 쟁투가 지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졸고 있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졸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죠. 예. 여러분, 이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한정된 지혜와의 영적인 싸움이 될 것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뻔합니다. 빛과 어둠이 싸우면 당연히 빛이 이기죠.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 대낮에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빛이, 그 별들이 반짝인 때는 언제입니까? 어둠이 깊을 때. 어두워 가면서 점점 그 별들이 밝아집니까? 밝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있으면 이 어둠이 깊어질 때 뭘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그리스도가 영혼 속에 거하시면 뭐예요? 생기 있는 생애를 사셔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고 영적인 빛이 반사될 것 같으면. 그렇습니까? 네, 우리 집사님들은 그렇게 활동하고 계신 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마지막 담금질을 지금 하고 계세요. 마지막 담금질을 하고 계세요. 먼저는 내적인 담금질. 여기 출애굽기 34장 1절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친히 돌비와 그 돌비 안에 십계명을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뭡니까? 숭배함으로 그걸 깨트렸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이 깨졌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죄를 범함으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걸 상징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깨어진 이 십계명을 출애굽기 3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뭐 한다고요? 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은혜의 왕국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아니하게 임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원하시면, 필요를 느끼시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십니다. 그게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게 될 때 뭐예요? 양심이 각성이 돼요. 그게 뭡니까? 나라가 임한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 가시겠습니까?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나라가. 그것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요. 이제 뭔가 다듬는다 그 말입니다. 깨어진 그 부분들을, 무너진 대로 수부하는 그 일을 지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는 뭐를 한다고요?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그것을 내적인 내 마음부터, 여러분의 마음부터 시작하신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안에서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율법은 이제는 뭡니까? 받쳐진 마음에 신비하신다니까요. 집에 돌아가셔서 다 개인의 생활이 있으세요. 그렇죠. 우리 다 개인의 생활이 있으세요. 생활이 있어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전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전도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전도하고 계세요. 저도 요즘에 뭡니까? 제 주변에 있는 그 여러분 영문으로 된 전도지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가서 기도하고 그 문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걸 전해줍니다. 놓고 와요. 제 개인적으로라도. 이제는 때가 됐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에서 하든지 안 하든지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니까. 그렇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빚을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을 새기고 지금 계시단 말이죠. 이 일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들이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뭐예요? 내려갔다고. 여러분, 사단도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아요. 그래서 뭡니까? 내려갔대요. 어디로요? 우리에게. 특별히 뭡니까? 세상으로 내려갔지만 마지막 백성들에게 더욱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메일을 체크했는데 뭐가 온 줄 아십니까? 신천지에서 막 메시지가 와요. 여러분, 그 신천지 사이비 교단도 사단에게 완전히 매료된 그 사람들도 뭡니까? 그 복음 같지도 않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천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은 뭐 하려고? 구원시키려고요? 그 사람들은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만 사실은 뭡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 일을 열심히 더 이 마지막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의 이익이 뭡니까? 그들에게 유익이 더 뭐였어요?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사람이었거든요. 율법의 보관자들이었단 말이죠. 품성의 옹호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그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와요. 왜요? 그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할 일이 있는 것이 먼저는 성소가 정결케 되는 이 대속제일의 그 중보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죄를 도말하시는 그 중보를 뭐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제일의 중보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심각성으로 중대함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매일의 생활 속에서. 예. 그걸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목을 지금 다른 데로 돌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중보의 은혜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땅에서 그가 마지막 할 일이 남았어요. 백성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가 최상권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의 최상권을 향한 그의 발돋움이 이제 거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런 말씀 드렸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린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시작은 뭘로 시작한다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함으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노예처럼 노예가 된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결국은 십계명을 그들이 다 잊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다 잊어버리게 됐어요. 무슨 생활을 함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함으로.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노예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죄 있는 가운데 영생할 수 있도록 태어나서 죽고 이 일이 계속 영속되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오래 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빨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촉진한 이유가 사단은 이 땅에 영원토록 악인들을 통치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문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지구는 끝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사단은 뭐예요? 멸망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만약에 그분이 승리하지 못하셨다면 이 지구는 영원히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자, 여기 욥기서 1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는 것처럼 이 욥기서는 모세가 기록했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욥기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하게 될 건데, 여러분, 이 말씀, 이 욥기서, 이 말씀은 이 영적 싸움의 초점은 뭐가 있냐면요, 지구 통치권에 대한 싸움이에요. 뭐의 통치권이에요? 지구 통치권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 통치권을 끝까지 누가 거머쥐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선악의 싸움인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지구 통치권에 대한 이 싸움임을 알아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 지구를 영원히 통치하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것이 다시 이 잃어버린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느냐, 거기에 달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지구의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되찾아 주는 일을 해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애굽의 새 왕이 등장하는 일은 마지막 이 세상 영적 애굽의 새 왕이 등장하는 것을 상징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무슨 말씀 아시겠죠? 자, 애굽의 왕이, 새 왕이 등장하는 것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함으로 이 마지막 때 영적인 형편을 상징한다고요. 그래서 통치에 방해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고요?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노예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제 율법을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이 땅에서 뭡니까? 토벌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단은 그는 각 시대마다 그의 목적을 단 한 번도 이것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뭐 해야 됩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시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선악을 뭡니까? 선악의 대조형태의 분명한 핵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에스더 시대도,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시대에도 그 목적이 나타나 있어요. 에스라 3장 2절 3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누구에게 꿇어 절하며? 하만에게 꿇어 절하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누구에게요?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대궐문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대궐문 앞에 앉아서 그가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이 모르드게.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결코 어떤 인간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뭐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 이 모르드게는 뭐냐면 하나의 율법의 보관자였어요. 대궐문 앞에 앉아있는 이 모르드게는 이 세상 앞에 앉아있는, 바벨론 앞에 앉아있는, 대궐문 앞에 앉아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요, 하나님의 품성의 보존자요, 하나님의 세상의 빛이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가 이 모르드게,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 모르드게가 살아있는 한 하만이 견딜 수 없어요. 괴로워서. 그러니까 그를 뭐 해야 됩니까? 그를 죽여야 돼요. 왜요? 그는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니까, 하나님의 품성의 옹호자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는 하나님의 뭡니까? 온 세상 가운데 앉아있는, 대궐문 앞에 앉아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라고요. 진리의 수호자라고요. 그리스도의 대표자의 사신이라고요. 그래서 온 세상에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미말에 세워두신 그게 모르드게의 상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의 신앙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하나의 법이 만들어집니다. 누구의 신앙 때문에요? 모르드게의 신앙 때문에 그가 있는 한 안 돼요. 하만이 뭡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모르드게의 품성 때문에 그의 순결함 때문에 뭐예요? 하만의 모든 죄가 드러났고 그가 견딜 수 없습니다. 마치 다니엘 11장 44절에 동북에서 오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그가 번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뭡니까? 그 백성들을 도륙한다는 그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강제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들을 멸하고자 하는 법을 만들어요. 하만이. 그래서 조서를 내립니다. 모르드게 같은 신앙인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월 시험령은 법령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 신앙인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런 신앙인이 생겼기 때문에 법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물어왔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1월 시험령이 나면 그 전에 완전히 준비되느냐, 그런 말씀도 저한테 이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그래서 법령을 내리죠. 누구 때문에 법령을 내렸다고요? 예, 모르드게의 신앙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 같은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도륙하고자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 백성들이 살아있는 한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왜 죽이려 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한은 그들의 위치가 뭐예요? 위협을 받아요. 예수님의 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품성의 보관자예요. 율법의 보관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분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남은 백성들은 그런 백성으로 이 마지막 때에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만 앞에 서 있듯이 이 세상 바벨론 문 앞에 이 모르드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거기에서 앉아 있어야 돼요. 대궐 문 앞에.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있는 한 세상에 있는 백성들은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왜요? 회개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거든. 저희가 모르드게 제6절에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구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누굴 멸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짐승의 우상을 왜 만듭니까? 여러분 때문에 생긴다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나 뭐하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대변할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처소를 예배하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의 기별은 마지막 기별입니다. 모르드게는 남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재림교회는 바벨론 대궐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와 같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어다닐 때 성경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다닐 때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비쳤던 그 빛이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다시 깎는 거예요. 그 돌비를 다시 깎았어요. 지금은 그 돌비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를 깎으셔요. 다듬으신다고요. 누가요? 성령께서. 이 준비가 안 되면 대궐문 앞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고 공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전혀 깨있지 않으면, 각성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마지막 기별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하는 그 어떤 강한 기별일지라도 앞으로 다가올 시련은 여러분이 이보다 더 강한 거야. 이거 지금 전하는 기별은 너무너무 경한 기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파고 드실 거예요. 막 칼로 후비는 것처럼 찔림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하만은 사단의 무리를 상징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을 상징하고 하만은 사단의 무리들을 상징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할 바벨론 세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러한 위기 때 하나님의 딸인 에스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딸인 누가 나타났다고요? 에스더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당신의 자녀들을 두셨어요. 율법의 보존자여 품성의 옹호자를 두셨단 말이에요. 세상의 죄악이 광영해질 때 하나님이 뭡니까? 이제 어둠이 깊어질 때 당신의 별들을 그때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빛나게 하실 그 에스더가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에스더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에스더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때를 위한 그 에스더, 여기에 그 말씀 아닙니까? 에스더 4장 14절에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에스더가 있었던 것처럼 이때 여러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위기 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종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처럼 지금 이 미국의 위기, 여러분 이 미국이 왜 중요합니까? 세계 그 어느 나라도요, 성경에 예언된 나라가 이 나라밖에 없어요. 자, 다니엘서도 나오지만은, 유럽이 나오지만은, 이 마지막 특별히 남은 백성들에게는 이 미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예언된 기별입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과 17장이 이것이 뭐예요? 통합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성취될 예언의 나라예요. 두 뿔 가진 이 양이, 미국이, 개신교가 뭐예요? 신앙의 보루가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하고 이제 뭡니까? 용처럼 둔갑하는 그 예언된 나라라 그 말입니다. 이 미국의 위기의 때,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 이때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정말 그런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어느 왕을 준비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면 이제 사단이 원하는 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덜 준비되고 깨어있고 준비하기를 더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요셉을 아는 왕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있잖아요, 그 왕에게 요청을 했어요. 내 백성을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에스더의 마지막 에스더는 뭐냐면 왕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유린하지 아니하도록 준비해주는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에스더의 역할이었어요. 에스더의 요청을 거절치 않고 하나님 백성을 구할 하나님 편에 있는 왕이 지금 필요한 때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인들을 구할 하나님 편에 있는 왕을 구할 때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냥 선거가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선거가 되길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일은 마지막 다시 한번 재현될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기별은 다시 한번 재현될 것이에요. 성경의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성취될 기별입니다. 맞아요. 성경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 임금이 다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상 임금은 첫째는 사단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누구냐면 죄악의 사람, 불법의 사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황입니다. 로마 법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이 작년 이후로 있잖아요, 최상권을 향한 그 모든 길을 현 대통령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다
다 마련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림만 봐도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저기 뒤에 있는 사람이 입법부의 하원 의장이었어요. 입법부, 미국의 입법, 법을 만드는 하원 의장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허가 없이는 여기에 못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교황이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 사람의 초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허락해도 입법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교황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연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앞마당을 다 법을 만드는 그 장소를 다 내줬다는 것은 엄청난 예언적으로 놀라운 성취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세를 아는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매 눈을 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끊임없이 전했어요. 그런데 기립박수를 10분 이상 쳤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저기 앞에 서서 10분 이상을 기립박수를 받을 만큼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저기에 서서 그 박수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감히 어디 앞에서 거기 서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이제 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황은 미 입법부를 장악했고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리라. 용의 입은 뭡니까? 여러분 입을 잘 주목하세요. 용의 입, 교황, 첫째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짐승의 입, 몇 번째 짐승입니까? 두 번째 짐승, 미국 개신교입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강신술입니다. 자, 이 삼중연합이 마지막에 연합해서 하는데 이미 미국과 뭐예요? 교황은 손을 잡았어요. 작년 이후로 이미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바마가 8년 동안 수많은 법을 통과시켰어요. 수많은 법이 통과되었는데 아직 마무리를 하지 못했단 말이죠. 마무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마무리를 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교황이 주문한 것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뭐를 하게 되냐면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야 되는데 누구 입장에서? 사단의 입장에서. 그래서 오바마가 이렇게 선거를 유세한, 여러분 현 대통령이 이렇게 유세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온 언론이 집중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게 될 때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벤카선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그가 8년 동안 밀어붙인 일이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이 있었다는 얘기죠. 오직 4년만 더 집권하면 완전히 미국을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누가요? 벤카슨이에요. 그러지 못하고 이제 오는 선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과거 수십 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 미국은 많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동성성교가 공인되는 것 외에 동성 간의 결혼을 반대하는 자들은 처벌할 수 있으며 이게 차별금지법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동성성교를 정죄하는 성경 구절을 이제 삭제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고요. 또한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는 문구를 한 번씩 써보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이슬람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라고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기를 가지고 벤카슨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전교인들이에요. 재림교인입니다. 마지막 백성들입니다. 백성이란 말이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트럼프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공화당 후보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정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바마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 일 때문에 다시 한번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복병이 생긴 것입니다.
오바마에게도 교황에게도 왜요? 복병이 생겨서 듣지도 못한 듣보잡 같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한 후보가 실수는 많아도 그들에게 복병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미 하원 의장이 교황이 연설했을 때 울었습니다. 그는 천주교인이에요. 그리고 사임했어요. 교황을 초청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사명이 다 완수됐다고 해서 그가 사임했습니다. 그가 폭풍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존 베이너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교황과 맞짱을 뜨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뭐 하지 못해요? 맞짱을 못 떠요. 누가 하고? 교황하고. 그런데 현 공화당 후보는 교황에게 맞짱을 떴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하는 얘기입니다. 교황과 트럼프의 설전. 기독교인이 아니다. 자, 교황은 이 트럼프에게, 이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다고 얘기해요. 너는. 그러니까 교황은 뭐라 합니까? 아니, 트럼프는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자,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이어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의 오바마 대통령처럼 기독교가 계속 공격을 받고 또한 약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지도자도 특히 종교 지도자는 더욱 다른 사람의 종교와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들도 있지 않습니까? 로마 법왕 앞에서는 다 고개 숙이고 절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뭐예요? 나는 다시 기독교를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시여,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미국의 위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위기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위기예요. 저는 이 일이 지체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예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에요. 언젠간 유월 시험령이 낼 것입니다.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었을 때, 모르드게 같은 신앙이 준비되었을 때 하만 같은 사단은 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준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미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길 정말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